지난주에 못 오신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그 지혜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성경적 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여성으로, 지혜로운 아내로, 지혜로운 부모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마더와이즈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 지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진행을 해나갈 때에 이 그 드니스 여사가 그 중점으로 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혜의 핵심은 우선순위이다. 관계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선순위가 뒤틀렸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과 고통이 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과의 첫 번째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뒤틀어지는 순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 없이 뭐 좋은 아내로서, 좋은 부모로서, 세상 속에서 좋은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경험, 내 능력,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요소들로 그것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쭉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서도 뽑자면 사실 1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히 맺어져야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번 시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지레짐작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다 하면서 지내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속 얘기하나요? 전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얘기가 누군가에게 또 흘러갈 거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것과 같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대상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뭐 요청하고 간청할 수 있겠죠. 만약에 법적인 그 조문이 필요한 사람인데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제가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법에 관련된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들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겠다 라는 인식으로 그런 과정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저기서 대답하셨네요. 좋으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요? 아바 아버지, 아빠 좋습니다. 아빠. 네, 또 다들 바닥을 갑자기 보시기 시작하시는데 각자에게 정해 내려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외에 더 많은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사실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성경의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까지도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책의 맨 첫 장을 딱 펴면은 뭐가 나올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과 그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여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한 상황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생각의 그 단절과 그 한계들을 경험을 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분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의뢰하고 신뢰하고 아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는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요. 진짜 뭐 아이들이랑 벌레를 하나를 봐도 이 벌레를 보라는 게 아니라 벌레의 뭐 날개 막 그런 정말 그 세밀하고 오밀조밀하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창조 세계를 보더라도요. 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창조적인 능력들로 해결해 가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정말 신기하게요. 정말 신기하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가 먼저 연락이 오는 경험도 있었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들과 관계들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일부러 나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 세계를 품고 정말 좀 이 젊은 청년 때에 한번 좀 나갔다 와라. 그럼 이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나는 나가겠노라 하면서 여러 루트를 알아봤는데 당시에 또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창조적인 방법들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수요 예배를 딱 갔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원래 맨 앞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친구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너 필리핀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실제로 제가 그 친구의 루트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들과 그 창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나도 창조하셨고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환경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의 메커니즘, 그 수학의 원리, 세상이 살아가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2절에도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했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것들에 그 명령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안에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가정에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읽은 내용들 중에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57편 1절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지나가기까지 헤아리이다. 아멘.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이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건지시리시 방패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뿔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뿔이 달린 지휘봉을 들고 있기도 했고요. 또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해나갈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을 바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이시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아이언돔? 사실 그것도 이번에 뚫렸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어떤 그런 무언가를 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 어린 그 자녀 새들을 품는 어미새의 날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서 그냥 잠깐 피했다 오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구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건져내서 다른 곳에 피난처로 딱 옮겨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셔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또 쉴 수 있는 날개 품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요, 뚫리지 않습니다. 아이언돔처럼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뚫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피난처에 피난한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안전, 100%의 안전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동행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100%예요. 100%가 아닌 0.00001%라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왜냐면 0.00001%라도 어떤 그 여지들이 있으면 그거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옮겨주시는 그 피난처는 100% 완전하다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루터가 불렀던 찬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이 루터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 반박문을 붙입니다. 카톨릭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한 가지 복음의 진수를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그 이단적 사상으로까지 여겨졌거든요. 그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진리를 고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루터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막 도망을 다니면서 썼던 찬양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그 루터가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뭐 암송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 앞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는 우리도 다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그런 명령까지 허락해 주시고 자연 모든 만물들을 또 다스릴 권한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또 함께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 남편들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또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가장 핵심, 그 핵심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해주는지도 한번 경험도 해보고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또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막 쫄라대고 많이 사랑하고 막 선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막 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들을 막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고 반응하길 원하고 그 안에 거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난주에 이은마을 센터장님들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좀 다가온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엄청난 죄는 아니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신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제가 좀 존경하는 형님한테 문자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보내줬던 말씀이었어요. 일진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는 없어. 라는 이 말씀을 그때 딱 전해주고 아직도 그 상황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살아서 생동하여 제 마음속에 역사했던 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어낼 수 없구나. 심지어 사망도,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냐면 좀 용기가 생겼어요.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면 내가 무서울 게 없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굉장히 잔잔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굴곡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쭉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낼 수 없다. 나에게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또 든든하게 하고 또 넉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여성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자식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식은 것 같고 배신한 것 같고 배반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적인 것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순위의 1번으로 여기서 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인식들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습득했던 지식이 끝이에요. 이 영상을 봐야 육아를 잘하는, 이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합니다,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오늘도 막 최민준이 굉장히 신선한 제목으로 뭔가를 올려서 막 누르려고 했던 아들이 야동을 보면 엄마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동을 그거 본 걸 발견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 뭘까?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인식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누가 조언해 준 것들이 최선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지혜로운 건 없어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남겨주실 겁니까?
이거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의 지혜. 이거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간다니까요. 돈 없어도 집 없어도 살아가요. 이것만 있으면. 백이 없어도 조금 이게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인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리가 투자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는 해봐야 할 시기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유목민 이야기라는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유목민 이야기 유튜브 채널인데 그 목사님이 막 미국에 있는 막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특별한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미국 중일학교 성경학교를 이제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막 80만 원, 600불이었네요. 청소년 수련회 3박 4일 4박 5일이 600불이었으니까 하나로 보면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퀄리티가 좋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에 있는 모습 뭐 꼭 미국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에 투자하는 그 가치들과 비율들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들을 쭉 내면서 이제 한국 사교육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제 얘기하면서 40만 원대로 월 평균 40만 원, 월 평균 4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제 그 수련회의 금액들이 여전히 뭐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3만 원, 5만 원, 이 좀 올라서 5만 원 정도 된 것도 이제 비싸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리 교회에서의 그런 구조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되게 뜨끔한 거예요. 그냥 늘 생각하면은 3만 원 규모 안에서의 성경학교만 늘 저도 구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돈이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이 정도 한 거예요 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고민들과 방법들의 생각들의 변환과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더 힘들어지겠더라고요. 이게 뭐 세상에서 진짜 아이들한테 쏟아 부어지는 그 정보의 양과 퀄리티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복학을 해서 인공지능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지난주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쪼개나가면서 교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인공지능은 석유와 같은 것이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나중에는 석유와 같은 우리가 뭔가를 돌리기 위해서는 석유를 쓰듯이 인공지능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있는 구조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세스들 그리고 교재들을 보면은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다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 안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무조건적인 그런 기술들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들과 또 투자들과 또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진행되는 뭐 1시간 정도의 그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혹은 뭐 제자반까지 하면 뭐 혹은 2시간 조금 더 뭐 집에서 하면 3시간 정도의 이야기들로 아이들에게 사실은 어떤 지혜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이해시키고 접목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변화가 필요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해 나가기 위한 그 고민들과 그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첫 번째입니다. 애들한테 해주기 이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민들이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내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점검이 분명하게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상급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남편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로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키워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위한 그 과정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격, 능력, 힘, 실제에 대해 확실히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인데,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고 일하고 애 낳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에 대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할까요?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떠한 선행으로, 종교로, 도덕으로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들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최고로 복된 소식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더와이즈 묵상을 하실 때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같이 꼭 했으면 좋겠냐면,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실제 성경을 보면서도 그 뜻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내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1단계도 아니고 0단계입니다. 0단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예수님을 저는 이미 영접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 드니스 여사가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또 그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자식들 지켜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이 일들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곤 하는데 실제 우리의 기도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죠. 혹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어느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삶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들도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유혹도 받게 되고요. 실제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로마서에서는 죄와 우리 마음속에 죄와 생명의 법이 막 싸우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가장 좋은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번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과 그 방식들 그리고 패턴과 분위기, 태도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들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실례지만 저는 옷걸이를 항상 옷 단추가 이쪽 방향으로 모든 옷을 다 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뭐 무조건 그렇게 널어요. 그렇게 아내가 안 널어놓으면 전 다시 빼가지고 다시 그렇게 널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무의식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습관마저도 그렇다면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들과 삶의 방향들이 점검이 필요한 시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제 아내가 이제 요즘 하임이한테 하는 얘기가, 하임이한테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화와 내고 나서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엄마의 그 안 좋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게 좀 그거 된 것 같아. 엄마도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였냐면,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엊그제에도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주저했던 것 같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이랑도 저희 그 스태프들도 다 나눔하거든요. 이거 마더와이즈 나눔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 올리신 분들 중에도 한 분이 딱 그 어렸을 때에 버림받기 싫은 것들 때문에 나의 행동들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되게 진짜 와,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저분의 삶에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고백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냥 진단이 돼야 처방을 합니다. 의사들도 맞잖아요.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분이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종합된 한 가지 키워드가 딱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거예요. 아, 이분은 이거였구나. 조심스럽게 같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말씀으로 같이 권면을 해나가고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이건 진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혜의 8주의 시간 동안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좀 잘 발견해 나갈 수 있었어도 굉장히 좋겠다.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들의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게 하라.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에는 진단이고 이 부분은 처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으면 말씀하게 하게끔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헷갈리죠? 자아랑 자신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자아는 이전에 형성되어 왔던 나예요. 그냥 늘상 습관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이제 접했을 때 늘상 내가 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과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걸게끔 하라. 야, 강일지 멈춰. 이렇게. 그러면서 이때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나한테 그냥 약간 정신분열증 같긴 하지만, 야, 강일지 멈춰. 이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게 하라. 이 표현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또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음말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말씀 기도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30에서 40대를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떠먹여 주길 원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이해하고 인정은 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정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말씀 기도가 뭐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말씀 묵상한 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말씀 기도인데, 이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집사님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그 영적인 그 원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사역자라도 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거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뭐라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내 약간 치부를 드러낸 것 같고 하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변화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치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로 막 선뜻 나오시진 않습니다. 왜냐면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고 시간을 내야 하고 또 거기서 막 묵상을 해야 하고 거기서 내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야 하고 그러면 그 끄집어낸 거에 따라서 막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저는 지혜를 얻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그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실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어느 상황과 격수에서도 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신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우리를 친히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낭망하지 마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짐이나 숙제가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몰려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초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 오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랑 나 교제했으면 좋겠다. 언제 교제하지? 이따가 애기 재우고 한번 해볼까? 이런 재밌죠? 이따 남편 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얘기도 좀 나누시고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 과정이 정말로 지혜로운 여성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